모든 일에는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도 정해진 삶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 정해진 기간을 나타내는 기호를 우리는 대시라고 말합니다. 표시할 때는 옆으로 일자를 긋듯이 표시를 합니다. 1984년 내시 2018년 우리 교회가 창립된 1984년부터 2018년까지 그 기간 3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기간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게 정해진 기간인 삶의 대시의 길이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암에 걸리든지 무서운 병에 걸려서 의사가 당신 6개월 삽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면 그 기간을 알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6개월 시한부 인생 선고받은 사람은 1년도 넘고 2년까지도 그 이상도 살아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6개월 시한부 선고를 받는 것을 보면서 아내나 남편이 충격을 먹어가지고 6개월 전에 3개월 만에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길이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단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길이를, 이 대시의 시한을 구체적으로 안다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것을 내가 아는데 아주 그 기간이 짧아 일주일이나 며칠뿐이 안 되든지 길어야 한 달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오늘 예수님한테 배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딱 자기 인생의 기간을 아셨습니다. 곧 죽을 때가 됐구나. 자신의 인생의 삶의 대시, 그 기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의 삶의 시한을 아시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오늘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대시, 인생의 대시의 그 기간을 아시고 어떻게 사셨습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오래오래 살 것 같으나 물어봅니다. 30년 사시겠습니까? 40년 사시겠습니까? 어쩌면 10년 안쪽에 인생을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사실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겁니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할 날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늦게 죽음이 찾아오기보다는 내가 계산하고 생각한 것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보다 빨리 죽을 것 같은 사람 아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오래 하나님의 생명을 연결시켜줄 것을 믿으면 아멘. 다들 오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길게 살아봤자 10년, 20년, 30년이에요. 시한부 인생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십시오. 철저하게 인식하고 사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수님처럼 삽시다. 따라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사람이에요. 내 주변에 사는 가까운 이웃들이 내 사람이고, 좀 넓게 말한다면 포항 시민들이 내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백성이 내 사람이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며 사셨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갑니다. 불과 몇 년 차이 안 납니다. 주님 안에서 끝까지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한 번 더 옆에 있는 분을 보세요. 내 사람이 누군가? 나랑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 나랑 같이 밥 먹는 사람, 나랑 같이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옥신각신하는 모든 사람이 내 사람들인데, 그래, 내가 살면 얼마나 다 살겠느냐, 끝까지 사랑하며 살자. 여러분이 지금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 이 무더운 여름에 지금 힘도 빠지는데 저 양반이 왜 죽음 얘기를 할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최선을 다해서 변함없는 열정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기 때문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끝까지 하루하루를 오늘처럼 최선을 다해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끝까지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열정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열정이 뜨거웠으면 우리와 같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셔서 뭘 하셨나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 사랑의 열정으로 하신 일이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하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사신 이유는 우리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라고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는 한시적인 삶인데 이것을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도둑이대가 와서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생명을 얻도록 풍성히 얻도록 막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까도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열정적인 사랑 안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람은 너무너무 행복해지죠.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내가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걸핏하면 언젠가 되겠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오늘 역사하십니다. 지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보자는 말 하신 적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시한부라고 하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오늘 열심히 삽시다. 오늘 최선을 다하여 삽시다. 오늘이 기회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이 실천해야 할 적기입니다. 내일로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라고 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얼굴 맞댈 때 잘하세요. 지금 보일 때 최선을 다하세요. 이번 주간에 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낮에 좀 피곤해서 잤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우리 아내가 나를 쳐다보는 눈길이 이상해요. 아주 처량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보, 당신 참 많이 늙었다. 왜? 당신 잘 때 어떻게 잔 줄 알아? 왜? 눈을 감고 입을 완전히 할아버지야. 어떤 때 같으면 제가 좀 화가 나기도 할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짠하면서, 그래, 내가 먼저 죽으면 네가 참 슬프겠지. 그리고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양난 씨가 먼저 죽게 하시고 내가 장례 치른 다음에 바로 따라가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죽으면 마음이 약한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동안도 나를 위해서 고생을 했는데 주님, 나 먼저 데려가지 마시고 저 사람 먼저 데려가 주세요. 내가 비록 해도 주님 그렇게 해주세요. 나도 모르는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 내용을 아내에게 말은 안 했습니다. 왜? 그 얘기했다가 또 어떤 년하고 나중에 결혼하려고 그럴까봐 안 했어요. 그래, 진짜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내 마음에 내가 먼저 죽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그래, 내가 이제 늙어서 낮잠도 이러고 자는데 오늘 내가 너랑 같이 있는 이 시간에 우리 윤호, 윤미랑 같이 살아간 이 오늘의 현실에, 이 오늘에 내가 아버지로 남편으로 최선을 다하자. 그리고 34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아왔던 우리 안디옥 성도들, 오늘 내가 잘하자. 오늘 최선을 다하자. 여러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미루지 마세요. 오늘 잘하세요. 오늘 용서하세요. 오늘 푸세요. 오늘 여러분이 양보하십시오.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삽시다. 두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받아주며 사셨습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했습니다. 이건 온전히 사랑하셨다는 의미죠. 끝까지 온전히 사랑한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온전한 사랑은 다른 게 아니다.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온전한 사랑은 내 생각과 뜻을 다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십니까? 사랑은 결코 달콤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을 설레게 하는 속삭임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직도 사랑이 달콤하고 아직도 가슴을 설레는 속삭임이 계속되어진다면 그건 아마 불륜일 것입니다. 살아보세요. 결혼하고 얼마 안 되면 후회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갈등을 갖기 시작하면서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달콤한 게 아니에요. 설레는 게 아니에요. 노력해야지 되고 애써야지 되고 수고해야지 되고 양보해야지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잘못 만났어 라고 말할 시간도 없어.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용서하고 사세요. 다 품어주고 사세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뭔가 당장 생각하자는 겁니다. 언제 주님 사랑합니다. 축복 주시면 사랑. 이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사랑하십시오. 내가 사랑할 나의 이웃, 내 사람들에게 뭘 희생할 수 있을까? 내가 뭘 줄 수 있을까?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자식들을 눈앞에 두고 또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서 생각이 뭡니까? 시간이 없구나. 내가 줄 수 있을 때 주자. 따지고 계산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이처럼 내 모든 걸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는 사랑을 예수님이 실천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셔서 모든 걸 다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 고난이 온다 수도 없이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관심도 없어요. 주님이 곧 어려움을 당하신다고 그러는데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하고 있어요. 주님이 더 마음이 아픈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제자가 자기를 팔아먹으려고 모함을 꾸미고 있어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제일 주님을 사랑하는 저는 앞에서 거드럭거리는 베드로를 보니까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잡힐 때 3번이나 부인할 그런 연약한 심령을 가진 사람인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건 뭡니까? 그래도 받아주신 거죠. 무지한 그들을 받아주시고 무정한 그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이해하고 품어주신 거죠. 여러분, 사랑의 한 단계를 더 올려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삽시다. 우리는 너무나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잖아요. 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그 다음 가사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내가 사랑하는 아내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줬는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그대로를 내가 받아줬는가? 우리 안디오 성도들이 가진 그대로를 내가 받아주고 이해하며 살았는가?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따라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사람들을 모든 것을 받아주고 믿어주고 참아주는 이해와 관용과 용납의 삶으로 끝까지 사랑합시다. 여러분, 내뱉지 말고 상대방이 바뀌어지기를 말하지 말고 받아주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부부간에 몇 년 사셨어요? 10년? 젊은 부부죠? 20년, 30년, 40년? 그렇게 살아왔는데 아직까지도 저 사람이 달라져야 한다고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시간 없어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못난 그대로 받아주세요.
그 사람 가진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대로 다 받아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배 목사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멘 하는 사람 몇 명 없네. 우리 성도끼리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아유, 저 권사님 말이 많아. 아유, 저 권사님 승질 사나워. 아유, 저 장로님 뭐 그냥 흉내 많네. 말할 거 없어. 그렇다면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내 사랑, 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 세 번째, 겸손하게 자신을 바꾸는 순종을 예수님이 하셨죠. 마지막 남은 기간에 예수님은 내가 마지막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평시보다 더 철저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소보다도 겸손히 행하시고 순종하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말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떻게 복종하셨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죽을 때까지 내 사람들 앞에 내가 순종하고 낮아지고 나아갑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어갈 수 있는 복된 걸음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고치는 일을 하자는 거죠. 남을 고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없어요. 평생을 고치려고 안 고쳐져요. 근데 나를 고치는 건 바로 할 수 있어요. 내 생각 고치고, 내 고집을 꺾어버리고, 내가 달라지자, 내가 겸손해지자, 내가 섬기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앞에 먼저 굴복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에 두자는 겁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것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도와라. 그러면 그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너의 노력을 성공으로 왕관을 씌워주실 것이다.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첫째로 도와라. Put God first. 여러분, 하나님을 첫째로 두고 순종하세요.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내가 first가 되잖아요. 내가 먼저잖아요. 아니요. 이제는 네가, 내 상대방이 먼저 first 되게 하고 내가 그 다음이 되자. 아내가 먼저 first 되게 하자. 남편이 먼저 내 앞에 있게 하자. 그 사람이 먼저 되게 하자.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가자. 내가 달라지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죽고, 내가 이해하고. 그래도 아멘이 안 나와. 몇 번을 얘기해도 이 양반들이 받아들이질 않아. 내가 이해하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죽고. 아멘이 자꾸 작아져. 여러분,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겸손하게 나부터 달라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달라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환경이 바뀌어지기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달라지면 되는구나. 내가 달라지면서 살자. 제가 제 아내하고 살아오면서 많이 다퉜는데 제가 고집이 좀 셉니다. 아내가 싫어해도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난 하는 사람이야. 근데 요즘은 제 아내가 싫다 표현을 조금만 해도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포기해버려요. 왜? 그래. 저 사람이 싫어하는데 내가 좀 뭐 하느냐? 뭐 화가 나기도 하죠. 때로는 승질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훈련하는 건 뭐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다면 안 한다. 인생이 편해지더라고. 여러분, 100% 제가 다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못하는 면이 있겠지만 아마 제 아내는 느낄 겁니다. 저 사람이 많이 포기하는구나. 근데 포기해보니까 그래, 내가 이렇게 손해보고 포기하는 거 해봤자 몇 년이나 더 하겠느냐. 저하고 여러분 인생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양보하고 내가 나를 고치며 삽시다. 내가 뭘 고칠까를 생각합시다. 그것이 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first 처음으로 두고 put God first 해놓고 그 다음에 put my wife, put my husband, put my kid 그들을 먼저 first에 두고 그다음 내가 두 번째다. 이렇게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 때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정의정돈하고 담대하게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죽음을 준비하셨죠. 야, 내가 죽는다, 곧 죽는다가 아닙니다. 조용히 만찬을 준비해라.
만찬을 준비하는 온 다음에 내가 마지막 만찬이다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를 주면서 나를 기념해라. 그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찬송 부르며 어디로? 겟세마네로 올라가셔서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정리정돈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정리정돈을 잘 끝내셨으니까 그 다음에는 담대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정리정돈해야지 됩니다. 왜? 인생 자체가 떠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있으면 가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삶 동안에 나를 잘 정리하고 떠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럼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60, 70, 80 떠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영생의 시작을 멋있게 합니다. 떠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영생의 첫걸음을 확신 있게 내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리정돈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됩니다. 고속도로를 달려보면 160km 이상을 속도로 달리면 속도감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렇게 달리고 싶어도 불안해서 못하는데 제가 독일 갔을 때 아우토반에 올라가면서 차를 빌렸는데 BMW를 주더라고요. 제가 했더니 그 차 빌려주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은 BMW면 다 눈이 돌아가는데 독일에는 다 벤츠 BMW 뿐이 없다. 그래서 제가 빌렸어요. 차가 얼마나 좋은지 200을 넘게 달려봤습니다. 160, 70 갈 때는 좀 불안한데요. 200이 딱 넘어서니까 차가 도로에 딱 달라붙으면서 이게 달리는지 안 달리는지 못 느끼겠어요. 쫙 깔리고 하는데 그때 사고 나면 어떻게 해요? 빠이빠이 빡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내가 목표한 지점에 딱 가니까 200으로 못 가죠. 180, 160, 120 속도를 줄여서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어디로 나가야 하나 엑시스를 보고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나갑니다.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인생을 사는데 200km 이상 정신없이 살다가 갑자기 죽는 사람, 교통사고 나서 죽는 것처럼 준비 없이 퍽 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 지금부터 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인생의 속도를 조절해서 200km를 160km로 140km 하면서 인생의 삶을 정리정돈하고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정리정돈하는 사람, 인터체인지를 벗어나서 주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정리정돈하며 삽시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도록 준비되어 삽시다. 정신없이 살다가 교통사고 나는 것처럼 인생을 마무리하지 말고 비록 그렇게 내 인생이 종식되어져도 내 내면은 언제나 정리정돈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유 있게 나를 돌아보며 살다가 주 앞에 갈 수 있는 끝까지 사랑을 행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상의 삶을 삽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지막 자신의 삶의 기한을 알았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삽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삽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끝까지 받아주며 삽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하게 나를 바꾸고 순종하며 삽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정리정돈하고 담대하게 떠날 준비하고 삽시다. 끝까지 사랑하며 삽시다.